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때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배를 끌고 그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침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그 소식을 듣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총사령관인 어떤 장군이 출정을 명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출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장군이 겁을 먹은 것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령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공격 명령을 내려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되어서 갑자기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상대편은 바람을 맞서면서 와야 되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서 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 편은 바람을 맞으면서 가면 되니까 아무도 노를 젓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힘이 훨씬 더 많이 비축이 되는 거죠. 적은 계속 노를 져야 되지만 또 그리스 이 편은 전부 나가서 칼싸움을 하면 되니까 얼마나 유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순신 장군만은 못하지요. 예.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요. 지혜의 근본은 바로 때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또 물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좋은 때라고, 지금처럼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에 있다면 나중에 그 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것과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첩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이 때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별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별은 창세 때부터 움직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때를 정해놓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지혜의 책에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이룰 때가 있다. 근데 이 때를 누가 주관할까요? 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에 맞게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또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때는 사람이 관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아직 안 찾으셨습니까?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을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니.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칭찬받고 복을 받아 마땅한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과 영적인 도움을 줄 자가 누구냐.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별해서 공급해주는 자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분별해서 그에 맞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때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 살지 마시고요. 지금이 무슨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때입니까? 지금은요, 때를 가리지 말아야 될 때예요. 무슨 때라고요? 때를 가리지 말아야 될 때라고요. 제목을 보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때를 가려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때를 가리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때를 따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때인 거죠. 그죠? 무엇을 놓고 하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놓고 우리가 때를 따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면요. 4장 2절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에 대해서 때를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 사는 것은 때를 따지지 않고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때를 따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요.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혼날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디모데가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그죠? 그리고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엄히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가 어떠하길래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공공연하게 디모데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만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공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육신의 아들보다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맺어진.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한번 넘겨볼까요? 1장 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의 아주 따뜻한 그 음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께서는 아들에게 또 혹시 자녀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해보셨나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실제 그 몸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피를 나눈 부자지간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별개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너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라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자녀를 아주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연아야 너는 꼭 빵집을 하고 살아라 하고 죽었어요. 엄히 명하노니 꼭 빵집을 하거라 뭐 이런 명령이 가능한 관계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자, 1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누구 앞에서 또 무엇을 두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누구 앞에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받아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요.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또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듯이 너는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노예 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죠.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한다, 명령한다라는 표현을 몇 차례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 그를 염려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책망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잘 지켜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책망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무엇을 명령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가 곧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행했던 바이죠. 그것을 바울이 지키고 이어서 그것을 받아서 또 명령하고요. 바울 사도는 명령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명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지켰고 그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하라고 명령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라고 또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은 목회자의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제가 최근에 제법 성경을 좀 안다라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진리를 이제 가르쳤는데요. 아주 많이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원문까지 제가 이제 보여주고 확인을 시켜주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배우면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를 우리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아냐? 기뻐해야 될 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줬죠. 어떤 성경을 찾아줘야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짜증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근데 나한테 짜증 내지 마라. 그 말이 맞지만 나한테 짜증 내지 마라.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기 보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들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이고 진리입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지 이게 광야로 가는 길에 이 비포장도로에서 이제 그 마차를 탔겠죠. 그것을 타면 얼마나 덜렁거리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물었을까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30절부터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됐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참이고 진리이죠. 그죠? 그래서 무릇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속성이 있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이것이 진리이죠. 이것은 식당에서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배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배달하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배달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바울 사도의 상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된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손에 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침묵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때를 가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좋은 때만 있습니까?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나에게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운다든지 이런저런 일에 내가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황이 좋지 않지요. 사람이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때인가요? 나쁜 때인가요?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모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어떤 그 일반 교회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정말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할 만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반 교계를 대표하는 몇몇 이제 분들이 나와서 공개 사과를 했더라고요. 민망하다, 죄송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맑은 날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도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3절 4절을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안 좋은 때라는 거예요. 안 좋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에 인터넷에 가보면 못 배우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 알고 싶어 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죠? 요리도 있고요. 각종 운동도 있고요. 음악, 재테크, 사업, 심지어 정신적인 영역까지 사소하게는 걷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걸으세요 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다 귀가 팔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자기를 채우는데 취해서 이 딱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역사 가운데 지금 같은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이 이미 그런 때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도 사람은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때만 사람이 죽습니까? 또 좋은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있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요즘에 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좀 표정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좋은 일일까요? 예. 제가 1996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부모님 몰래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2013년 8월 8일에 양 부모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울산에서 사시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제 바람은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셔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형제가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어찌어찌 돼서 제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산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천안만큼 크거든요.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 저기 반대쪽에 이사를 갔다면 신앙생활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사를 갔는데 교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버스도 한 번에 가는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에 좀 가시라고 이제 권면을 했는데요. 가기 싫으면 요즘 같은 때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한다. 코로나 위험하다.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가셨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교회에 처음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세례만 받으셨거든요. 아버지가 병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일평생 교회를 처음 간 날이었습니다. 근데 부산교회를 가보니까 그날이 영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영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은회 강사를 가신 이제 목자님께서 이제 영은회를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어머니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육을 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따라서 손 흔들지 마세요. 그거 때가 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요. 그런데 1월 16일에 제가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식일에 저에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성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보지 않았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아침에도 막 이렇게 손을 흔드시더래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목자님이 손 흔들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냥 흔들면 힘들지 않냐? 내가 왜 흔들겠냐?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감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권면을 하고
이제 오후에 기도회 때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1월 16일에. 예,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한테 있는 좋은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처음 교회 간 날 성령의 감동일 수 있겠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교회 왔는데 감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입을 닫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나는 매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대단해도 또 인간의 그 사욕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기 때문에 때를 가리지 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구체적으로 4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근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때가 악해지면 우리도 마음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딱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만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좀 나태해져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이때는 한숨 쉬어가는 때인가 보다. 그런데 1년이 됐네요? 좀 기네요?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나태해지고 우리도 사역을 쫓는 스승을 쫓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핑계를 대고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도 하고 또 매주 전도 신방을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나는 일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나는 예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이고 그리고 내가 힘을 내어서 그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제 2번째부터 4번째 일까지는 사실 같은 말인데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뭉쳐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전도인으로서의 내 직무를 다할 때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무엇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피곤함도 따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저기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과격한 이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못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마음을 좋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청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이제 깨닫는데, 가끔 제가 힘든 걸 시킵니다. 사실 저 같으면 못하겠다 싶은 것도 시킵니다. 그런데요, 잘해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합니다. 왜 그런 창의성이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시키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인갑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해야 되는 일인갑다. 답을 내리고 가니까 길이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사역자들을 많이 믿습니다. 그저 그 혼자면? 그래서 제가 용기를 많이 줍니다. 할 수 있다! 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 저는, 나 같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람이 있겠죠?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력까지 있는 교회는 이럴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신도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움이 와보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혼자도 전도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 꼭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때를 가리지 말고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 때를 분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